우리에게 또 다른 새 주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풀과 같이 마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아이작 싱어라는 분이 있어요. 폴란드계 유태인인데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그 단편 소설 중에 바보들의 천국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상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천성이 게을러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일해야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유모로부터 천국에 가면 일할 필요도 없이 매일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서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아들은 그날부터 죽기를 바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는 현명한 의사와 심도 있는 상의를 하고 의사가 기막힌 처방법을 내려줬어요. 아들이 다음날 깨어보니까 아름답게 장식된 방 위에 자기가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근데 사실은 천사로 분장한 하인들이 아들이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들이 물으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들은 드디어 천국에 온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잠잘 때가 되면 천사들이 자기를 뿔건 들어서 큰한 침대 위에 눕혀주고,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금접시, 은접시에 온갖 산의 진미가 담겨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볼을 꼬집어봐도 이게 지금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들의 이런 요청을 했어요. 좀 평범하게 구운 빵과 버터 그리고 커피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천국에는 그런 음식 없습니다. 실망한 아들이 그나저나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지금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랬더니 천국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산에 진미만 먹고 온종일 침대에만 누워 잠을 자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나 좀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천국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짜 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참다 못한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해서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다. 라고 했더니 천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합창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죽는 게 없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의 부모는 다시 아들을 지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의 천국 경험이 이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보람되고 감격스럽고 소중한 일인 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후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에 이 극적이고 버거운 삶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값진 것입니다. 눈물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련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1분 1초가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부지런을 떨 필요가 없어요. 또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타까움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시간은 무한정으로 많으니까 가서 또 고치고 후회할 필요 없이 무지하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하면 되고. 그러니 따분하고 무의미하고 유혹을 물리칠 이유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타락과
방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집트 스핑크스의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몸은 사자인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대답하지 못하는 인간을 모두 죽였다고 그래요.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점심때는 2다리로 걷고 저녁 때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맞아요. 사람이죠. 네, 왜 사람이냐? 아기 때는 기어다니니까 4발로 다니고 청년 때는 짱짱하고 건강하니까 2발로 다니고 나이 먹어서는 허리가 굽으니까 지팽이를 짚어야 하니까 3발로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신화죠, 신화. 근데 이 신화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침 해가 서산에 금방 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사람다운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냥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냥 살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삶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와, 대단하시네. 그 새벽에 저는 축구를 봐야겠다 이를 악물었는데 10시부터 졸려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다가 축구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눈을 딱 떠서 TV를 켰더니 3분 후에 황희찬이 골을 넣었습니다. 왜 아이고요, 아멘이죠. 제가 하이라이트만 딱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옛날 걸 틀어주는 건지 지금 라이브인지 비몽사몽 간에 헷갈렸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골을 넣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얻었어요. 선제골을 넣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본 게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도전사 자체가 다 그래요. 대개 2차 예선 2차전에서는 뭐 하죠? 져요, 저. 징크스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3차전에서는 강팀을 잡는 이변 메이커가 바로 한국팀이에요. 특히나 지난 러시아 월드컵하고 이번 월드컵 합해서 7골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4골이 후반 45분 넘어서 들어갔답니다. 왜 2차전은 형편이었고 3차전 혹은 추가 시간에 득점이 나오거나 승리가 높아지나? 선택지가요 여러 개 있으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흐트러져요. 한 군데로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에 나오는 팀은 우리보다 다 사실은 뭐예요?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3차전 벼랑 끝으로 몰리면 뭐 객관적 전력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박함이 없던 힘을 끌어내고 집중력의 최대치를 쏟아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알고 한계를 인정할 때 가장 나다워지고 바람직한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도 또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도 모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시간 앞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탄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한함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6절 시작.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에 화무십일홍 그랬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 며칠을 못 간다. 열흘을 못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성경 90편은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는 피었다가 금방 저녁에 뭐 해봐요? 시들어져 버려요. 이 이스라엘은 화무 11홍이 아니라 화무 1일홍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런데 그 나라는 더운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멀쩡하게 피었던 꽃도 저쪽 이집트 사하라 쪽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 시로코라고 하는 더운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멀쩡한 있던 꽃이 갑자기 뭐예요? 시들어져 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냥 통째로 말라버려요. 우리 그 건조기에 말리듯이. 그래서 하루를 못 가고 아침에 피었다가 마지막 밑에 줄 저녁에는 뭐 해버린다? 시들어 마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생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우리가 보통 뭐 80대 중반까지 평균 수명이 사는데 그렇게 짧다고는 볼 수 없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연령대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일생이 굉장히 길으셨냐고. 어? 우리 권사님들 그냥 연분홍 치마 입고 새각시가 돼가지고 혼례식 올릴 때가 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서산에 해가 다 기울었어요. 응? 굉장히 짧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가짐과 머릿속의 기억이 실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올해 60이신데요. 교회가 아닌 기관에 소속된 탓에 일반 목회자보다 은퇴가 빨랐습니다. 그분의 소식을 듣고 사실 제 마음이 착잡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 제가 광나루 장신대학원에 다닐 때 저의 1년 선배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전주 우리 그 친정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주말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통학을 한다시피 했는데, 그분도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고속버스에서 만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호두과자랑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번 주일이 어떻고 소소한 일상을 그런 나누는 재미가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학교 이제 현장 사목지로 왔을 때는 저한테 많이 혜택도 주시고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주신 고마운 분이었는데, 벌써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저런 시간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요, 메뚜기와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고만 들고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이 뭐야? 또 하루살이가 이제 죽고 나니까 메뚜기가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만난 친구가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하고 놀다가 가을이 다가왔어요.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하룻밤 날 새워도 그냥 넉넉하게 버티고, 그 다음에 지식 습득도 빠르고 문화적 흐름에도 민감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애기 낳아야지, 그 다음에 학부형 되고 나면 금방 아저씨 아줌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개미 허리처럼 날씬하던 허리는 베둘레헴이 되고, 환한 얼굴은 기미 주근깨로 빛을 잃고, 풍성하던 모발은 새치와 백발도 모자라서 허성허성해지고, 샤프하던 머리는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응. 그러면 듣던 사람이 머시기. 이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왜? 지혜로운 자는 자기 뼈에 빠지고 용사의 강함은 잠깐일 뿐이고,
부한 자라도 근심과 걱정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자랑할 게 없을까요? 우리는 원래 흙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하셨다? 맞아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북망산천으로. 이건 우리나라식 이기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어디로 되돌아갔다고 합니까? 본문 3절 시작.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티끌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돌아가셨다고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는 말은 다시 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깨지기 쉽고 값어치도 별로 없는 연약한 그릇. 더욱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서로가 친구된 사람들입니다. 쏜살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동병상련의 처지입니다. 미국의 작가 오엘리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강도와 신경통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주인은 거실에 나왔다가 강도하고 딱 마주치게 되고 강도는 총을 들이면서 손 들어! 라고 한 거예요. 집주인은 엉겁게도 손을 들었는데 왼손만 들었어요. 강도가 그런 거예요. 오른손은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럽니다. 요즘에 신경통이 하도 심해가지고 오른손은 안 올라가요.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강도의 얼굴이 안타까움과 긍휼의 얼굴로 싹 바뀌었어요. 나도 신경통이 심해가지고 내가 밤에는 쑤시고 낮에는 이게 신경통이 심해서 일도 못하고 헐짓이 총 들고 강도짓밖에 할 게 없어서 내가 이 길로 나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 언제부터 그랬느냐? 병원은 며칠 만에 한 번씩 가냐? 얘기하다가 날이 샜대요. 그리고 서로 환하게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상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강도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비록 소설 속의 설정이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요. 날카롭고 이 면도날처럼 날카롭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포용력이 생기고 둥글둥글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저래 같이 늙어가는데 같이 늙어가는데 세월 속에서 약해지고 쇠잔해가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경로대학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풍물이며 뭐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니까 잘 드시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봉사자들도 마음이 참 뿌듯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오래가질 않아요. 식사 후에 뒷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의 자리는요, 그 의자 밑에 음식이 수북이 떨어져 있어요. 흘린 음식물이. 막 국물이며 김가루며 완전히 바닥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걸 치우다 보면 가슴 속에서 그냥 불덩어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아니, 왜 대체 흘리면서 드실까? 조금만 드시면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러시지? 막 그런 답답함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불편한 마음을 보였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네. 그리고 제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마치 언제까지나 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이가 들면 나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그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더불어 제게도 요즘 신호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지적이 잦습니다. 밥 먹을 때 칠칠맞게 음식 흘린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로를 긍휼히 여기십시다. 찰나의 시간 앞에서 동병상련의 처지임을 알고 공감해주고 서로를 품어주십시다. 한 뼘 더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보내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앞에서 예외 없이 연약하고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3절 시작.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간청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허영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또 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아까 저처럼 음식물 흘린다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처한 상황을 굽어 살피고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포경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쌍함과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거더라고요. 남편 김영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뭘 잡고 겨우 일어날 수 있어요.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 근육 무력증을 겪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62세이신데 무언가 지지대를 잡고 안간힘을 써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또 아내는 어떤 분이냐? 눈이 불편해요. 아내 재양 씨는 당뇨 망막 변증으로 인해 시각 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고 다른 왼쪽 눈이 0.1 정도 시력이 겨우 나올까 말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시야각이 넓어야 되는데 시야각까지 좁아가지고 사물을 이만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물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걸 대신하며 산답니다. 식사 시간이면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재양 씨가 상을 들어 날라주고, 남편인 영수 씨는 자상하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부부는 장애의 편견 속에서도 기적 같은 사랑을 피워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씀한대요.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줄게. 서로 의지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참, 얼마나 눈물겹지만 또 감동적입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당신의 눈이 되어주고 당신은 내 발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었더니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목표액을 120%나 초과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서로를 원망하며 신세 한탄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푼 덕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채워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싸움이나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어쩌면 내일 우리의 시간이 저물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을 여인 분이 2분이나 돼요. 오늘 마지막 꽃을 예쁘게 피워야 합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풀과 같이 마르는 인생, 이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겸손하게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이제는 우리가 먼저라는 시로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동 준비와 더불어 싱싱한 배추 포기 속에 살아오는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목소리 깨어 있어라. 1년 내내 먼지 낀 마음의 창을 닦으며 오늘도 주님 앞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의 일에는 늘 졸기만 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만 한껏 깨어 산 것 같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유익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로 더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 크게 보임을 어찌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주님, 이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눈물도 꽃으로 피워내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야 할 때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늘 준비하고 있어라. 네, 이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에 더욱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주님의 산을 향해 오르게 하십시오.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성 권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레진님 함께 보겠습니다. 박창석 최전순 권사님